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기나긴 거센 비바람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또한 이제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도와 또 노력으로 우리 그 귀한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3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빛으로 비추시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 찬양합시다. 같이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서 같이 박수로 우리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하늘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빛으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끝이 눈이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거울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눈이 좋아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거울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끝이 눈이 좋아 그가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이어서 우리 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춤추는 세대 우리 아주 율동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잡이 주장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흐르는 넘쳐 흐르는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싶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키워가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기도제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한 과정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분들, 찬양팀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서만정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새겨 듣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호세아서 1장 2절. 타임 동작 그만. 나는 성경책을 폈어요. 지금 약간 예, 다시 말씀 찾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서아야 오랜만에 와가지고 키는 잔뜩 커가지고 난 보라만 키 크는 줄 알았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내 성경책 가져온 친구? 조금 늘고 있어. 가져온 친구 됐고. 자, 여러분들 주보 봤어요? 지금 목사님이 사라한테 이번 주랑 저번 주에 다음 주랑 해가지고 만화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수련회를 위해서. 근데 알아보겠어요? 예, 근데 사라가 목사님 얼굴 그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자, 그래서 자, 한 가지 이벤트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얼굴을 그려서 이거보다 못 그리면은 알아서 조금 내려주시고, 장난 안 받아요. 진담만 받아요. 진심으로 마음껏 그림을 그려주셔서 목사님, 정수야 사진 말고 그림. 진짜? 야, 1초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 1초. 무슨 의미야? 자세히 보니 괜찮아서야 아니면 자세히 보니 내가 내 무덤을 파네. 예, 그려주셔서 목사님 보내주시면은 목사님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추후 공개. 예. 아직 방학 안 한 친구 있나요? 없죠. 자, 드디어 다음 주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여름 수련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장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장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냄새만 나요. 옆에 돼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빼곤 좋아요. 그거 빼곤 수영장도 엄청 넓고, 여기 중고등부실에 반만 할 것 적은 것 같다고? 중고등부실에 반 정도 된다니까요? 수영장이? 뭘 따지냐. 아무튼 많이 커. 그리고 잔디구장, 축구 할 수 있습니다. 여자 배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배구는 은정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너네들과 함께한 배구가 너무 재밌었대.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수련의 날 건강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시나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오한 묘리 중 하나가 삼위일체의 묘리인데,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동일하게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인간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았는데 그 남자가 더욱더 외로이 보여서 어떻게 됐냐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다가오게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보자마자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뼈 중에 뼈가 뭔지 아세요? 갈비뼈 그냥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여자를 딱 만나고 나서 이 여자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자를 보았을 때 딱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무엇이요? 두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묘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냥 내 살만 가져가라. 우리가 이 귀한 지체들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이에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죄로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거룩함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죄사함을 입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속성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장수빈이가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을 진짜 안 들어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봐요. 어디 하나 이쁜 게 있어요. 있는데 말 안 들으면 꼴 보기 싫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바뀌어요? 긍휼한 시선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미웠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긍휼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변할 텐데 라는 이러한 시선들로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 정수야, 누구라고? 이삭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시죠? 모든 것을 피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는데요? 자식이 없었다가 100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랬어요. 왜 바치라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이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예표함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 선지자들, 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인 호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날 많이 그 결혼이 너무 종종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 결혼이라는 예식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관계에 비유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인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불신실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나 어떤 마을에서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그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호세아의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번성하고 그러는 가정을 넘어서 성경은 아주 친밀하게 서로 결혼이라는 것을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호세아에게 이후에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결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한 후에도 그 전과 삶을 동일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러한 사람을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살펴봐요. 단순히 호세아의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의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덧붙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 끝에 보게 되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은 너희가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란한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음란한 여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냥 내 편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가 죄의 종에 이끌림 받으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로망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는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해서 잘 나갈 것이다. 우리 남자들은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듯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로망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너는 그냥 누구를 만나라 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목사님 같은 사람을 딱 만나라 그래요. 행복해. 그죠? 네, 목사님 같은 사람을 딱 만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숨이 턱 막히면서
아,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얼마나 난감하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느끼기에 저 음란한 여인을 나와 결혼하게 하라고 라는 이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생각,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좀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호세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고멜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어떻게 될 건지도 분명히 알면서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한 남자로서 아내의 불신실함을 알면서도 사랑과 신실함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음란한 여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처럼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한 약속을 깨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듯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들을 찾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바알이 하는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불신실함을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다시 떠나버린,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러 간 그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떠나버린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에게 내가 너희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여전히 품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금 음란한 생활을 하는 고멜은 단순히 이제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 삶이 온전히 무너졌고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조차 없는 노예의 생활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예와 그 당시의 노예는 조금 달라요. 노예는 무엇이냐면은 그 주인에게 생사여탈권 맞죠? 맞아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조차도 모든 소유가 그 주인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그 끝이 어디예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그 죄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냥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잘 살면 그만인데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스스로도 벗어날 수가 없게 빠져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상태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멜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죄에 끌려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게 옳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아까 말씀 방금 읽었듯이 어떻게 됐나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눈치 조금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삭을 누가 받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이요.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요. 호세아가 마치 고멜을 그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죄의 늪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주고 그 죄의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성경에서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라니 나와 거리가 멀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엔 돌아보니 또 죄 가운데 놓여 있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전적으로 없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에요. 아무런 값 없이요. 내가 치른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값 없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안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미워해서 미안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거야. 옆에 사람 미워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우리가 이러한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왜요? 그 호세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돼? 우리가 단순히 지금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요. 목사님이 현빈이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근데 현빈이는 틈나면은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아, 저런 목사님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계속. 그래서 내가 현빈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내보자 어깨 동무하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다시 왔어요. 한 이틀 뒤에 다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다시 떠나버려요. 이러한 삶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배신 안 당해봤다. 그래요. 우리 모두 배신을 당해봤을 거예요. 그 배신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냐고요. 하물며 그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친구가 잘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금 또 똑같은 잘못을 하네? 얼마나 화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계속해서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아갔어요. 왜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나 혼자만 누리고 끝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일 수 있는, 단순히 내가 나 이제 죄인이니, 제 친구가 죄인이니 쟤는 하나님을 믿어도 못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사람이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는 강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는 방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에 고멜과도 같은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흘려보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량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바로 깨닫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든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든 마음 제하시고 그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조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알고도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약속이 언약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흡양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물질들 재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하여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이제는 흘려보는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얼굴 그리는 건 이번 주 한 주예요.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얼굴 그리실 때 몸매도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너무 날씬하게 그렸어.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거기 안내문 나갈 거니까요, 부모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여행자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주민등록번호 얘기해 주세요. 그 안내문에 보면은 회비가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3만 원만 여러분은 3만 원 내지만 교회에서는 개인당 암만 못 써도 6, 7만 원씩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비도 안 나와. 차비하고 밥값도 안 돼. 뭐 무슨 여행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또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복지관 4층에서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과 또 2부 순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